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 성도가 제게 신앙적 상담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부인이 좀 광신도인 것 같다. 내가 참 이혼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아야 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반적인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마치 적그리스도인 양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나 그 외에 친척,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미풍 양속 있잖아요. 그것들도 안 지키고 부모님도 찾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은 자꾸 그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어른어른거리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달려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만들고 이런데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그 여자분이, 그 남성도의 그 부인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적대적인 거예요. 어떤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밖에 자리를 잡으면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잔뜩.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 그 예멘 난민이 대부분 이슬람교니까 육지에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왜 못 오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육지에 오면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설파해가지고 다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게 한다,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 믿음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이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 곁에 오면은 잘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다 이슬람화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단의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독교인이 불교 절에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불상을 깨우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안 될 짓을 했다고. 그런데 그 학교는 그 교수를 징계하고
그랬단 말이죠. 징계도 가혹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학생으로 말하면 퇴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싸움을 하는 끝에 이제 학교의 징계가 잘못되었다. 다시 복직시켜라 이러는데 학교는 아직 복직시키지를 않아요.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막 불상을 때려부시고 이런 게 거룩하고 뭐 참다운 믿음이 아니거든요. 절에 갔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문화를 이렇게 보고 뭐 옛날 거 많으니까 이제 뭐 그냥 구경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지나친 행동을 하고 온다는 것은 그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타종교에 대해서 심하게 적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인들, 특정한 부류들에게 심하게 정죄하고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소위 그 신앙수호라는 기독교 신앙수호라는 이름하에 사랑 없는 폭력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와 단절하고 또 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SNS를 보면 기독교 이름만 나오면은 그냥 뭐 딸같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풍양속도 자꾸 그 신앙적인 것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다못해 뭐 무당굿도 그냥 구경거리로 보면 되는 것이지 뭘 거기다가 그 의미부여해 가지고서는 저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릉에 가면 무슨 거기 그 큰 구슬하는데 거기 악령이 막 드세다고 거기 가서 무슨 이렇게 뭐라 해 무슨 밝기 뭐 밝기를 하더라고요. 땅 밝기, 지신 밝기는 그거는 그냥 일반 우리 저 전통 종교 속에서 나오는 거고 땅 밝기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그거는 그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뭐 영이라는 게 어떤 한 곳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다른 곳에는 뭐 안 역사하고 그러나요? 영이라는 것은 온 그 우주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지. 그게 성령이든 악령이든 장소를 초월하는 건데 뭐 어떤 장소에는 악령이 많이 끼고 어떤 장소에는 성령이 많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그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보면은 이게 사랑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쌀쌀맞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뭐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사실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종교 중에서 사실 기독교가 제일 악랄하게 살아왔어요. 힘을 가졌다고 해서 타종교를 억압하고 뭐 또 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런 지하에 문제 삼고 감옥에 가두고 뭐 처형까지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그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무섭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막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는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될 일인 거거든요. 그저 그리스도인이면은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그 43절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어떤 그 율법적인 그 구약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뭐 겉으로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참 쉽지가 않아요. 흔한 단어지만 그렇죠? 뭐 대중가요를 보면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냥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고 그런 상태일 거 아닙니까? 원수를 보면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 괴뢰 도당 우리나라의 그 집단적인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4.19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제주도의 4.3도 그렇고 그런 집단의 권력이 자기나 또 자기의 혈육을 해했을 때 원한이 맺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원망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야 이렇게 다짐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또다시 잘못된 고통이 악순환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고통을. 그러니까 원수는 순리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원한이 지속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 갚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또 되어질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을 악하게 하면 그 죄를 반드시 받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놔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일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 시위에 나섰던 우리 그 동료들을 자꾸 징계하고 뭐 퇴학시키고 제적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야, 저 교수님들이 하나님이 된양 저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대학에서는 똑같은 시위를 했는데 징계커녕은 그들을 돌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된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 학생으로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조건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심판에 젖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됐냐,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된 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도 큰 위협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길인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좀 막막하고 답답해요. 여기서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수용해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아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문제시하지 말고 그냥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꾸 적대하려고 그러지 마. 어떤 교리적 판단을 가지고 적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누구든지 뭔가 같이 기뻐할 것 이것들로 나누고 이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는 무척 올바른 크리스찬인 양 자만하여서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차별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월감이 굉장히 많아요. 우월감.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겸손함을 마음에 채우고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이 기독교는 자기를 낮추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셨으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교의 본질. 편견과 차별 없는 태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얽매여서 어떤 교리 하나에 얽매여서 산다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는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가시돋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 예수 믿는 기쁨이 저런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나도 좀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만물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편만하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